얼마나 맺어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사모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성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재해 계신다. 좌정해 계신다. 이 믿음이 갈수록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매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고 자라가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너무 중요하고 또 모든 열매가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과가 오래 참음이고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다녀야 하면 오래 참는 열매, 인내의 열매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4절 말씀이 그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우리의 이 세상의 목표 중에 중요한 목표가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어떻게 닮아갑니까? 인내할 때,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인내를 통하여 점점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된 하나님의 제자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는 기다리는 훈련을 잘했고 오래 참는 일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인내하고 참고 어떤 욕이나 저주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을 힘들었지만 인내했습니다.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13년 이상을 버텨내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총리로 부름을 받았죠. 다윗은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 최소한 10년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까지 2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모든 한결같이 믿음으로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반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 백성들, 하나님의 노여움과 책망을 받았죠. 사울왕 역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여 교만하여 조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징계 심판을 받았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고 버티고 성령의 도움으로 끝까지 이기면 반드시 언약의 성취와 더 좋은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작정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 회복이 언제입니까?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20일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21일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에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아, 사실은 너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내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그것을 바사 왕국의 군주다. 그렇게 소개하죠. 악한 사탄이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이 응답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응답을 가지고 오려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못 가지고 왔다. 그런데 천사장 다니엘이 와서,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이제사 21일째 되는 이제사 너에게 이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런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우리가 금식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강하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응답이 오기는 오지만 하늘에서는 온갖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말하지만 모르죠. 너무너무 모르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하나 알아갈 뿐이죠. 응답이 시작되지만 하늘에서는 온갖 전쟁이 있다. 여러분, 하늘에서뿐만 아니죠. 이 땅에서도 응답을 방해하려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죠. 악한 사탄이 가만히 안 있죠. 심지어 옆에 있는 가족이 방해하기도 하고 이웃들이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환경과 기후와 날씨와 정치 모든 상황들이 그 응답을 오지 못하도록, 이거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나 실망을 합니다. 어떨 때는 믿노라 하지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지요. 그리고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이 안 오는 많은 경우에 내 약함과 실수 때문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 여러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자식 문제 주셨습니다.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응답을 받은들 나에게 복이 될까요? 또 교만하고 내가 했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에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응답이 안 오느냐? 그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눈물로 기다리는 동안 내 영이 강해지고 채워지고 내 그릇이 준비되어 하나님이 정한 그 디데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낙타 무릎 아닙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힘듭니다. 믿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기뻐합니까?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내 몸도 약한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시험 만나는데 어떻게 웃으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기도하면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구나.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어 응답하신다 뿐만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 내 영이 강해지고 내 심령이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어떤 복을 주셔도 감당할 수 있는 내 그릇이 준비되는구나. 야고보가 이 사실을 깨닫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 시대의 시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시험입니다. 내 눈앞에서 내 가족이 죽어가는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기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는 야곱과 같은 그 끈질기, 그런 인내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 후반기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 급한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성격이 너무 기질적으로 급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는 놀라운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표현한 독특한 표현이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아는 표현이지만 이해되고 계십니까? 이해됩니까? 주님의 시간표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주의 약속은 너희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오래 참으셔서 모두가 도록 여기서도 해결되고 저기서도 해결되고 모두가 치유받아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이 육신의 시간 개념, 하루 24시간 1분 60초 이 개념으로 평가하고 논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보기에는 느리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느린 게 아니다. 우리 육신에 보기에 와, 저 사람은 빠르네, 빠르게 진급하고 쑥쑥 합격하고 쑥쑥 걸리고 쑥쑥 잘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빠르지 않을 수 있다. 눈에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잘 사는 것 아닐 수 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병약하게 보이고 가난하게 살고 나는 믿는 사람으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런 가정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게 느리고 약하게 못 사는 게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아하, 귀하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방법은 다르다.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모가 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분모의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목회를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큰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목회 세계에서는 10,000명 목회는 꿈의 숫자입니다. 1000명도 100명도 귀하지만 10,000명은 성령의 역사 능력이 없이는 정말 불가능하죠. 모두가 인정을 하고 박수를 치고 모두가 존경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르다. 다를 수 있다. 분모에 하나님이 만을 집어넣어 버리면, 10,000명의 분모에 만을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수학 잘하시는 분 없습니까? 만분의 말은 1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2만 명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2분의 1로 만들어줄 때 있다. 그러나 시골에서 10년, 20년, 30년 세월을 10명을 붙잡고 20명을 붙잡고 30명을 붙잡고 수십 년을 그렇게 시골 목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동기 중에서도 저 친구는 그렇게 공부도 잘했고 그렇게 참 좋은데 아직도 20명, 30명 붙들고 있을까?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참 약하게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그 10명의 숫자에 분모에 2를 갖다 붙이면 얼마가 됩니까? 5가 되죠. 1을 갖다 붙이면 얼마가 됩니까? 10이 됩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10분의 1을 갖다 붙이면 거꾸로 하면 어찌 됩니까? 100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르다. 우리의 업적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명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죄송하지만 외국에 나가면 티 한 장이면 온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런 목사가 한국에서 티 입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놀랍게 보여도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를 수 있다.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느린 게 아니다. 결코 빠르다고 빠른 게 아니다.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안 되고 결코 느린 것 아니다. 합격하고 들어가고 잘 되고 박수를 치며,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교만도 하지 마시고 좌절도 하지 마시고 실망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차원을 야고보가 깨닫고 베드로가 깨닫고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복되다 하나니.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시험은 끝날의 심판이죠. 온 세상이 망하기 직전의 심판이죠. 그러나 인내의 열매를 가진 자는 내가 반드시 시험을 면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로 나뉠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 한 사람도 거기에 모자람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런던 남부의 어느 침례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이제 축도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나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이겁니다. 수년 전에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에서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머리가 허연 백발의 남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때는 그냥 웬 이상한 노인이다라고 지나왔는데 영국에 돌아보니 그 질문이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목사님이 또 며칠 있다가 어느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수십 년 전에 호주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또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40년 전이니까 젊었겠죠. 그 젊은 사람이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영국에 돌아와서 내내 그 말씀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6개월 뒤에 이 목사님이 인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힌두 교인이 자신이 어떻게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인 그리스찬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호주의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 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노인의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똑같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여러 번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노인이 과연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세상 도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본인이 직접 호주에 가서 그 노인을 찾아보기로 하고 떠납니다. 결국 시드니로 가서 수소문 끝에 흐름한 아파트에 병약하게 누워있는 그 노인을 만납니다. 그 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해군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얼마나 죄송한지, 내가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매일 시간 나는 대로 하루에 10명씩 전도를 하겠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백발 노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전도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니는 사람마다 전도를 주며 당신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자기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없었다라는 것이. 전도는 하기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실망도 컸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자기 전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계 도처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이 노인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감사의 눈물이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그 노인은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을 한결같이 전도했는데 모두 다 전도지 던져버리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있지만 마음에 여러분 열매가 없으니 실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런 열매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열매가 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후반기에 기도하기 좋을 때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내가 맺지 않으면 내 다음 세 손자 시대에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여 이 후반기에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한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오래 참았어.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의 고백이요 2024년 후반기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